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함께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실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틀 정도 점검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자, 무슨 질문을 드릴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제 2단계인 시내산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기착 시기, 예, 중간 체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을 내렸고요. 아, 뿌듯합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성전과 제단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먼저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미법이었어요. 시미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히브리종 여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형법, 맞습니다. 사형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상해보상법, 네 번째는 손해배상법이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다 지금 시민법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주신 메시지입니까? 공동체.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좀 더 제가 욕심을 내볼게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법인데 종교범죄자. 다들 너무 탁월하신데요. 여섯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우리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회 정도 나와야 됩니다. 사회보호법. 자, 일곱 번째 그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회가 나왔으니까 종교까지만 나오셔도 전 만족할게요. 종교생활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는 또 뭐가 나와야 되죠? 또 너무 사회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사회질서 유지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홉 번째가 이제 드디어 주요 절기 관련 규례가 나오면서 첫 번째는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거.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맥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마지막 최종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최종 결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의 최종 결론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게요.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역의 전작으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보내시는데 그곳에 가나안 무슨 족속이 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상숭배.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출애굽에 이제 율법을 내려주시는 마지막 최종 결론 두 번째로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정으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희위 족속이 있을 수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을 수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은혜, 여러분들의 그 약속의 그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상과의 싸움. 꼭 써놓으세요. 나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왜 우리 중에 사람을 미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이라는 게 다 존재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러한 영역과 사람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 먼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셨던 어떤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 림몬, 몰록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중에 2단 강의를 할 때 이 우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이 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맘모신처럼 물질만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안에 사람들의 연약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의료의 신이라든지 건강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역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우상의 공통점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영의 정욕을 이렇게 솟구치게 만든다는 거죠. 부패한 각종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육간에 타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 우상이 어떤 간에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영육간에 타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을 타락시키는 어떠한 사상과 제사 형식과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용시키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타락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 가져야지 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못 가져요. 사실은 못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들이 이런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냥 단순히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나에게 위험 요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랑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요소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요? 내 영을 더럽히고 내 육신도 더럽힐 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에게 이 마음을 단 1% 아니 0.00001%조차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고개를 숙여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와 비슷한 행위도 해서도 안 돼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장난삼아서라든지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곳을 방문하는 행위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곳이 우상 숭배의 장이라고 한다면, 여행 가면서 잠깐 들릴 수 있지, 뭐 거기 들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거기를 가면 거기만 가나요? 아니면 기념품 가게를 가나요? 대부분은 거기 들어가면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고요,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고, 또는 심하면 기념품 가게라도 가서 부채 하나도 사는 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조차도 안 되고 땅을 밟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행동으로 절하고 섬기는 것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것도 예요. 제가 지금 뭐 했죠? 컵에 손 댔죠? 이거예요. 이것조차도 접촉한 것조차도 섬긴다고 여기십니다. 아예 접촉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해서 접촉한 순간 마음이 쏟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곳에 간 순간 휩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단순히 그냥 가서 뭐 절하고 숭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 열린 마음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상적인 문화와 우상을 연상시키는 모든 행동들, 그러한 물건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물들도록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래 뭐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열린 마음, 그것이 어디에다 열린 마음이라고요? 우상에 열린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지 못하게 나 자신을 놔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근데 3절에 이 우상숭배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자까지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3절 보니까 뭐라 나와있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죠. 이름 부르는 게 뭐 너 마음 확실하잖아. 그래 땅 밟기잖아. 한번 가보면 되지. 뭐 그거 얘 지금 분위기 깰 거야.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근데 처음에는 1% 타협합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로 갈까요? 2%, 4%, 5%.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밥을 같이 먹고, 나중에는 그래 저라는 거 뭐 그게 큰 문제겠어,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걸음이었던 게 그 다음에는 5걸음, 10걸음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조차 부르지 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살고 있던 부족들의 생활, 종교,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누룩과 같이 전염시켜서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결실, 기업,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우상의 문화고 풍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선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혼탁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빛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별하여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처럼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정도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을 개혁하는 삶, 즉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성도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물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인권이 있길 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 말씀이지만 잘 되길 소망해요. 왜일까요? 본이 되길 바라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잘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초신자예요. 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봐야 믿거든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은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예, 써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눈치 줘야지라고 써놨어요. 예, 그래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편집해서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을 만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믿음의 성숙한 군병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뭐 아멘이라 했으니까. 네, 저도 말을 버벅댔어요. 저 씨도 지금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전부가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초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거가 없으면은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지 뭐 그들을 더 이뻐해서 그들이 뭐 더 잘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연약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로 판단할까요?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축복이 누구나 인정할 만큼 부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대신에 두 번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도구가 되기를 항상 같이 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성도들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행한 얘기지만 누군가는 십자가 지는 고난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인데도 믿음을 지키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니까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그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거는 썩어 없어질 거에 불과해. 믿음이 전부야라는 성숙한 믿음의 화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화답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엔 뭐만 보여요? 잘 풀리는구나, 부어주는구나, 이것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은 그게 아니란 걸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잠시 유보하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왜 부어주십니까? 증거가 되라고 부어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가요? 성도가.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허무하게만 보거나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좀 죄송하지만 다른 누군가 봤을 때 마치 슈퍼맨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동화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조차 못하게 살아가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에 거부감을 늘 정도로 마치 자연인처럼 정지하듯이 살아가는 이런 극과 극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창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선한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역사나 하나님을 보면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델포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역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세상적인 결과물에 도취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적인 결과물이 내 욕구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나는 초연한 모습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만큼 이 이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증명하며 살아가서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 하지란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길 원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은혜 받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길 원하면 십자가 지면 되고, 고생하길 원하면 고생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거하길 원하면 증거하면 되고, 잠잠하길 원하면 잠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선한 행실로, 이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종.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설교 처음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말씀은 순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행실은 순종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많은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본이 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끊어야 된다고요? 우상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알게 모르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고 잠식되는 그 우상을 거룩히 분별해서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분법적 원리로 물질은 맘먹으니까 끊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물질에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초연한데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내 건강, 또는 내가 인정받는 거, 명예,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편협하게 우상은 A, B, C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우상은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 금식 왜 합니까? 식탐이 있어요. 식탐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매운 거, 짜고 자극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금식 끝나면 뭐 하죠? 보식을 하죠. 전 보식을 뭐로 하죠? 매운 요리, 면, 보란 듯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길 보호하셔서, 죄송하지만 회개거리죠. 보호가 아니라 40일 동안 뭐만 생각났던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 뭐 어쩌겠습니까? 연약한데 저도. 결국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연약함을 붙잡고 있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결국 우상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관용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제가 바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만일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것이 인생을 형통하고 순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섬기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라. 십자가를 져라.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지, 역으로 하나님 섬기면 이런 복이 있지 라는 그 복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은 아이러니하게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복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축복에 더해서 질병에 대한 근심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왜 하필 질병이냐? 자, 이 당시에 의학이 발달했나요? 발달하지 못했나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약속일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은 병원이 있지만 제일 나을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줄게. 그거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상해와 질병, 그리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고통, 이걸 기억하세요. 마음의 고통까지 말끔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받는 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근심을 제어해 버리시는 거죠. 물질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냥 그걸 제어해 주시는 거고, 건강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걸 제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제해서 오롯이 누구만 보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만 보게 하겠다.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낙태하는 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 땅에 생명이 소천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들을 직접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생사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에게도 새끼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즉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영생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해진 수명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유 다행이네요. 저는 저러다 아빠 언제 쓰러질까, 아이고 아빠라고 해버렸네. 네, 언제 쓰러질까 걱정했다고. 혹시라도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너보다 먼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최소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정해진 수명은 금식을 얼마나 하는지에 상관없이 채우시겠군요. 더불어서 강건하게 채워주시겠군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기만 한다면
때가 차지 않아 일찍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못하게 주님을 만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각각의 생명의 분량을 다 채우고 충분히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열렬히 믿고 당신만을 열렬히 사모하며 바르게 섬기는 인생에게 자신의 수명대로 강건하게 평온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좀 섬기는 척하다가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때까지 끝까지 나만을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당 미사에 참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또는 석가탄신일에 성당의 신부들이 절에 가서 합장하고 108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8배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배 반 정도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은 열려있고 타 종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하나됨을 말할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한 거는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는 거는 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품어야지라는 궤변으로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을 품어서 내가 우상을 품는 거와 동일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성당 미사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서 같이 합장하고 같이 절을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왜 앞서서 내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왜 말씀드렸을까요? 이 영역을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영역을 못 내려놓고 있다. 이거 겸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을 취하거나 양쪽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을 취하거나 양쪽을 다 택하거나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물질을 추구한다, 무엇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것을 취한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곧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유의 신이세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다른 데미갓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데미갓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으로, 그리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도 하면서 이 부분도 한다? 이미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중요시하고 모임을 중요시하고 먹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게 우상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연약한 모습을 왜 보일까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니 여러분들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먹는 게 우상이 된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물며 물질은 말해 뭐하고 혈육은 말해 뭐하고
관계나 명예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인정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아예 정말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예 맞아요. 한번 발을 들이는 게 뭐가 죄이겠습니까? 근데 이 한 걸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두 걸음, 세 걸음, 다섯 걸음 나아가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한 번은 연약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밥 한 끼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금식이 퇴색되게 된다는 거죠. 금식이 아닌데 나 홀로 금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집요하며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작은 영역 하나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때 되면 믿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포커스를 구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분명 과거 우리나라에 우상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유교의 다신교 문화가 있어요. 불교의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그 각종 우상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각각의 가정들을 파고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조상 제사 문제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조상 숭배는 효도 문제, 윤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우상 숭배로 규정하면서 조상 숭배를 배격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성배들은 우상으로 규정되는 모든 것을 단호히 근절했습니다. 그분들이 효를 행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보란 듯이 효를 행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효를 해도 배격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켰다는 거죠. 그러고 이로 말미암아 신실한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본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져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성배들이 이거는 상황하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제사 문제는 괜찮아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길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철저한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 덕분에 우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야, 이거는 효도 문제와는 다른 거야, 윤리 문제와는 다른 거야 라고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맞아요, 저는 지금 이번 주가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하셨죠. 지금 점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맞아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세상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저마다 자신만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빛과 진리 안에서 바른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는 다른 신 둔 것이 없어, 난 사랑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해서 다른 신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즉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인정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겨진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입술로도 부르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주시는 도전과 결단,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반드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가나안 목적이 두고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이 목전이에요. 예, 어제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아데포이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이 목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성전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축복의 가난에 있어서 대적자가 보인다고, 그리고 내가 이거 우상 인정하기 싫다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내 눈에 대적자가 보인다고, 안 풀리는 무언가가 보인다고,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우상을 내가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그 가난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상태와 영적 환경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권 얻기는 정말로 우상을 멀리하시고 우상을 근절하는 삶, 하나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제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영위하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떤 모양의 우상이 버려진 그 빈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야 가나안이 내가 봤을 땐 대적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적과 꿀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구나라는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